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의 말씀은 도움을 구하는 시 가운데에는 가장 짧은 시입니다. 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기도의 구성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시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기도의 좋은 샘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궁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시편 13편을 개인적 애가 형식의 전형적인 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형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탄원과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결론을 맺는 그런 형식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이고 또 슬픔이 담긴 시이지만 그러나 결론은 믿음과 소망으로 끝맺습니다. 따라서 시편 13편은 비록 짧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기도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있는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좋은 예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시인이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시편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여 라고 하는 이름이라든가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시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그분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또 우리가 원하는 때에 맞춰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영화나 만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주인공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조상님 하면서 여러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거죠. 하나라도 걸려라. 그런 심사로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죠. 과거 유대인들이 겪었던 시련이 그랬습니다.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환난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신들 속에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믿음의 충성, 그리고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갈등과 그 투쟁 앞에서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환난을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의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신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혼합주의에 맞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틸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각자가 무종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종교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무종교의 시대가 아니라 다종교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고 열려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각장을 알리는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말은 비록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부르짖음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기도의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움이나 환난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또 가지고 있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또 은총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1절과 2절에 걸쳐서 4번씩이나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와 관련된 단어나 문장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들이었어요.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숨어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내게서 먼 곳으로 가셔서 숨어 계신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는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그래야 하는지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구한다기보다는 고통에 대한 일종의 호소입니다. 이 질문 속에 시인의 절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드리고 계시리라 또한 믿는데요. 시인의 고통을 종합해보면 3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 자신과의 문제, 그리고 이웃들과의 문제입니다. 있다 혹은 숨기다와 관련된 것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내 마음이 번민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통에는 원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혹은 나와 관계하는 그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 가운데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몹시도 지배당하고 있고 또 몹시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나를 피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은 이런 경험으로 봐서는 굉장히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리고 몹시도 두려움 가운데에 그는 놓여져 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실존과도 관련된 그런 문제이겠구나.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숨을 쉬며 지금 살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자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유대인들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는 하시는 걸까? 그래서 그들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글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글들도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요.
그러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무심하고 또 너무나도 내 목소리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한켠에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가? 고난 가운데에 놓여 있는가? 그래서 마가복음이 펜을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낮고 낮은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친히 그곳으로 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나도 마음이 아프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어야 하는지 나도 답답하고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장 낮은 곳까지도 나는 가겠다. 너희들과 그 삶을 함께 나누며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 나가겠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그런 어려움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넘어 내가 살아도 되는지, 내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산다면 무엇을 위해 살 수 있는지, 이런 실존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이기에 절박했고 또 조금만 지체되는 것 같아도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나를 피해 어딘가에 숨어 계시는 것은 아닌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인의 심정, 여러분들은 헤아려 보실 수가 있는지요? 시인의 기도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소한 일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마음 상해하고 또 사소한 것에 얼굴을 붉히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뢰라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무게나 기도의 깊이가 가볍고 얕은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절박한 기도와 그 상황을 염두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지극히 편안하고 안락하여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에는 여전히 이러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어려운 백성들이 있고 또 너무나도 삶의 힘겨움 가운데에 놓여 있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또 그런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기도한다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우리를 살펴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도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며 그 아픔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시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실존적인 문제가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는 개인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 이것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다시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웃과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멀어져 자신은 물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이들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없다는 것,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비극이고 더 큰 위험이 도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위험 가운데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는 탄원과 호소의 내용이 나옵니다.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정을 하소연하여 간절히 도움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처를 구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죠. 본문에서 시인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얼마나 절박함 속에 놓여 있는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죽음뿐입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에게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죽음뿐이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2022년도 12월에 한국보건사회복지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곤란한 상황 중에 놓여 있는 사람, 한국 사람 중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에 한국 사람들은 OECD 국가 가운데에 끝에서 네 번째에 이제 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고립 인구 비율이 20%에 육박한다는 그러한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에는 가장 높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곤란한 중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사회적인 고립 인구가 이렇게 높은 것을 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여겨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단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지 않으니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것은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힘이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며 힘든 시절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고 버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떠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입니다. 시편 71편에서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버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버릇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 내 삶이 자연스럽게 맡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어렵다고 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몽땅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찍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은 곤고한 날이 이를 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데 그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의지력이 약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눈을 밝혀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리멍텅한 눈으로 세상을 살다가는 넘어지거나 무너지기 십상이니 제발 눈을 밝혀달라고 그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눈을 밝힌다는 것은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이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복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눈이 밝아져야겠습니다. 그 눈이 뜨여져야겠습니다. 그 눈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빛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에서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6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날마다 눈을 뜨시고 날마다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그 눈으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시인의 기도는 5절과 6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0절로 나아가면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하며 절규하던 시인의 그 절망의 가슴은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간청과 더불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환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탄식이었고 절망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밝혀달라고 간청하였더니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의 고백과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편 13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시인의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절망 중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에 설사 놓여 있게 될지라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그런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다가도 결국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